시간을 좀 많이 드릴 테니까 좋은 찬양으로 은혜를 많이 끼치시기 원합니다. 저는 이게 찬양 중에 신앙 고백이죠. 나를 지으시니가, 나를 택하시니가,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이시다.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이시고 나를 쓰시니시도 하나님이시다. 나는 그 말에 정말 은혜가 됩니다. 나기도 전부터 보셨고 세우셨다. 그런 의미로 여러분을 쳐다보면 여러분을 택하시고 창조하시고 부르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여러분을 쓰실 이가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뭐만 안 하면 되냐? 진짜 사단에게 틈새만 안 주면 돼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자꾸 자기의 상처와 체질, 고집에 넘어지거든요. 습관, 체질, 그 뿌리 깊은 근원에 자리가 있는 불신앙, 그것 때문에 넘어지거든요. 자존심, 그거 짓불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 이해되십니까? 정말 여러분 조금 기분 좋고 나쁘고 그 차이지 아무것도 아니에요. 전혀 여러분 인생에 도움이 안 됩니다.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뭐만 잡으면 되냐? 진짜 언약만 붙잡으면 됩니다. 자, 따라서 합시다. 그리스도만이 나의 유일한 해답입니다. 성령만이 나의 유일한 능력입니다. 전도만이 나의 유일한 응답입니다. 헌신만이 나의 유일한 행복입니다. 이렇게 답이 되면 내가 이틀 전에 이 새벽기도 메시지를 여러분들에게 보내면서 이 메시지를 전도만이 유일한 응답이다. 여기까지 내가 보냈어요. 오늘 하나 더 헌신만이 행복이다. 이렇게 보냈습니다. 이 시대에 문화복지형 교회를 만든다는 것은 뭐냐? 이 시대에 방주를 짓는다는 겁니다. 그 안에 들어와야 살도록 그런 시대가 왔어요. 참 어떻게 보면 깨달으면 완전 승리할 수 있는 기회고 찬스고 못 깨달으면 실패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제가 오늘 그제 어떤 목사님에게 그 목사님 내가 돌아다니면서 우리 그 개척할 때부터 같이 다녔는데 그 자리를 보낼 때 잘 보더라. 목사님이 우리 교회 지을 자리에 대한 봐라. 그러면 거기서 같이 사역할 수도 있으니까 놓고 잘 봐라 했더니 알겠다 그러더라고요. 문화복지형 교회를 제가 설명을 했어요. 많이는 설명 안 하고 잠깐. 근데 다 이해 못 합니다. 지금 우리 그 본부에 여러 가지 시스템이 있습니다. 예, 총국들이 있습니다. 이걸 전체를 아울러서 이거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전체를 탁 볼 수 있는 그걸 가진 사람이 없다고 목사님이 전에 메시지를 하셨어요. 근데 그때 뭔 생각이 들었냐면 이런 생각이 했어요. 나는 20년부터 그 프레임을 가지고 있었다. 점점 지금 이 목사님이 이해가시고 발견하고 이런 게 이제는 이걸 필요하다는데 나는 그걸 가지고 있었어요. 그걸 놓고 사실은 목회를 시작했어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작은 모델을 보여야 돼요. 얘기하잖아요. 전 성도가 일할 수 있는 터전이 되고 전 성도가 전도의 도구가 되고 네. 전 성도가 한 명도 빠짐없이 11조 할 수 있는 성도가 되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전체가 다 소득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전 성도가 하나님에 가는 그날까지 쓰임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죽을 날 기다린 것이 아니고. 그리고 우리 자녀들을 특히 쉽게 얘기해서 취지가 안 시키고도 우리가 완전히 성공시킬 수 있을 정도 시스템 만들어야 돼요. 충분히 됩니다. 충분히. 우리 안에 있는 시스템 갖고 안 될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가 3분의 1만 가지고도 할 수 있어요.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의 재산 3분의 1씩만 내놔도 할 수 있다. 여러분의 인생과 후대와 이런 걸 다시 아울러서 할 수 있다. 우리 교회는 자원들도 많습니다. 좋은 일꾼들도 있습니다. 예, 기능 가진 사람들도 주변에 많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우리가 복지형 시스템을 만들면 쉽게 얘기해서 방황하는 청소년들 다 불려서 우리가 돈 벌어가면서 그들을 살려가면서 그들을 사람 만들어가면서 또 우리 이 복음 줘서 구원해 가면서 그 전도해 가면서 그러면서 부흥해 가면서 우리는 성장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들은 지금 방황하는 이 가정 주부들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30대 40대 이 주부들요, 밖으로 도는 주부들요 거의 80%입니다.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비약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제가 지금 현장을 다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되냐? 그러면서 뭐냐? 갈등의 마음의 생각에 여러 가지 갈등과 눌림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을 줘야 돼요. 틀림없거든요. 앞으로 음악 치유, 미술 치유, 그 다음에 무엇도 있었냐? 운동. 그러니까 뭐 어떤 그 서예 같은 붓글씨, 꽃꽂이, 이런 어떤 그 문화 활동들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자기를 발산할 수 있는 마음껏 발산하는 그런 시스템도 필요하고, 산악이나 뭐나 할 수 있는 그 벽타기, 암벽타기 이런 시스템도 필요하고, 프로그램 개발할 게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살리고 거기에 대한 동아리를 묶고 거기에 대한 시스템 활력을 만들어서 그걸 한꺼번에 묶어놓으면 어마어마한 힘이 돼요. 그러면 그 안에서 무엇도 만들 수 있냐? 시의원, 도의원도 만들 수 있어요. 그 사람들이 시스템이 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막연한 옛날이 그렇게 되면 좋겠다가 아니라니까요. 할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큰 도시보다는 작은 도시가 더 낫다. 네. 어떤 친구가 나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네 인생의 플랜을 놓고 얘기했는데 제일로 마지막 것을 했대. 내가 지금 하고 있대요. 그냥 마지막 때 나는 목회자가 될 것이다. 그래서 나는 진짜 영혼을 구원하고 복음을 전할 것이다. 내가 사업할 때 그 얘기했거든요. 사업을 해서는 이렇게, 사업이 목적이 아니다. 사업을 통해서 나는 이런 구로공단에 뭐가 없었냐? 지금 말하면 노조가 없었어요. 그때 노조를 생각한 거예요. 유럽 쪽에 보면 노조가 있었거든요. 근데 아주 건전했고, 그런 어떤 그 균형이, 노사의 규정과 노사정의 균형이 있었어요. 거기다 힘든 게 노조예요. 그 유럽에 있는 세계사 공부를 해보면 알잖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개발하고, 그러면 내가 갖지 못한 거는 새끼 변호사는 이제 막 이제 연수원 졸업한 사람들 말이에요. 변호사 나가는 그런 친구들 한두 명 고용하고, 공인 노무사 고용하고, 변호사를 한두 명 쓰고, 어려운 일 당하는 애들, 구로공단에 있는 애들, 돈 일해주고 못 받고 불이익 당하는 그런 애들 전부 다 접수받아갖고 그들을 위로하고 치유하고, 그리고 그들을 대신 법정에서 서서 힘이 되어주고, 그러한 시스템을 만든다. 3년만 내지 5년만 구로공단에서 내 이름 걸고 한다. 그리고 나는 구로공단에서 국회의원 나온다. 그랬거든요. 제가 사업을 하나님이 계속 시켜 그렇게 했으면 나 국회의원 했을 겁니다. 자신이 있었어요. 왜냐? 실제적으로 도움을 안 주잖아요. 누가 누군지도 모르고 당 보고 찍잖아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거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 도움을 받았던 애들, 그 아들이 전부 선거위원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공단에 나오면 공단 애들 다 찍잖아요. 왜 못해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안수집사님들이 헌신 예배인데 꿈을, 생각을 탁 바꾸세요. 정말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가 딱 돼서 우리에게 주신 꿈과 비전이 뭔가, 주의 주신 꿈과 비전이 뭔가, 이걸 딱 가지고 정말 현실에 어떻게 에너지화 시킬 것이고, 그 가슴에 있던 그 어떤 불을 어떻게 녹여서 주물을 부어 만들어낼 것인가, 작품을 낼 것인가, 이걸 한번 조금만 생각하면서 마음을 담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업과 산업을 진짜 축복하실 겁니다. 만들어낼 수 있다니까요. 우리 자녀들 힘들게 뭐하고 하는 거 보면요, 참 어떨 때는 안타까워요. 야, 복지연계 빨리 많이 했으면 애들 저렇게 고생 안 시켜도 되는데, 애들 취직하려고 어쩌려고 막 고생할 필요도 없어요. 왜냐? 더 잘되는 훌륭한 우리가 회사를 만들어 보면 되고, 얘들을 직업 창출해 보면 되지, 뭐 때문에 나머지 가서 노예사를 할 거냐고.
그래서 공부할 기회, 박사학위 받을 사람들은 박사학위 빨리 받아놓고, 지위를 딸 사람은 빨리 지위를 따놓고, 라이센스를 얻어야 될 사람은 빨리 그 자격증을 만들어 놓고, 다 해놓으세요. 예, 작은 것부터. 용접이나 이런 것도 관계없는 것 다 있어요. 그래서 전부 다 자격증 다 해놓으세요. 그게 다음에 전부 다 하면 이제 쓰임 받습니다. 두고 보세요. 그걸 얄팍하게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했던 사람들이 신앙촌이요. 이단들이 했던. 근데 그런 전략 갖고는 안 됩니다. 한 대도 못 가고 망해버립니다. 왜냐? 첫째는 악령의 역사예요. 두 번째는 이권이 개입되게 안 돼요. 처음부터 안 될 일이요. 지금 그 분위기를 잘 만들어가서 작게 시작했는데 됐던 집단이 통일교예요.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외국에서 들어오는 대리석이나 모든 돌들 거의 다 수입 100% 거의 통일교 그 재단을 거치지 않고는 돌 안 들어옵니다. 가만히 앉아서 리베이트만 받고 먹는 팔아먹고. 지금 건축에 수익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교회 막 대리석 붙이고 이런 것도 전부 통일교 통해 들어온다니까. 돈 전부 다 리베이트 주고. 해외에서 들어오는 전부 다 돌들이 그리 들어와요. 그게 뭔지 알아요? 그게 문화복지형 교회의 시스템입니다. 그게 이제 시스템화돼서 움직이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저것도 금방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두고 보세요. 이제 분할됩니다. 깨집니다. 왜냐? 악령이 역사하잖아요. 두 번째 뭐냐? 이권이 역사하잖아요. 세 번째 인본주의의 잔머리가 역사하잖아요. 그러면 깨지게 되어 있어요. 불을 봐도 뻔해요. 우리가 복음 갖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에 붙잡았잖아요. 시대 살릴 방주사역이잖아요. 안 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결국 뭐냐? 우리 속에 뭐가 있어요? 불신앙이. 뭐 때문에? 상처 때문에. 어린하고 하나님 앞에 탁 맡길 수 없는 그런 그 불신, 요것 때문에. 여러분, 그러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빨리 합시다. 아닙니다. 중요한 일일수록, 바쁠수록, 급할수록, 힘들수록, 어려울수록 어디로 돌아와야 되냐? 언약으로, 피언약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니까 뭐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넜어요. 그리고 12 돌멩이로 탑 쌌어요. 그리고 여리고 앞에 섰습니다. 다음 주는 이제 여리고를 이제 돌아야 돼요. 그럼 이제 여러분이 인생에 있는 여리고가 무너져야 됩니다. 참 기대됩니다. 근데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앞서서 지금요, 어디에 들어와 있냐면, 요단강 저쪽에 있을 때는 저쪽에 있어도 요단강이 철철 넘치니까 못 쳐들어오잖아요, 지금. 그때는 뭐 고속등도 없고, 지금 잠수함도 없으니까 못 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요단을 갈라놓고 이제 걸러가게 하셨어요. 건너갔으면 지금 여기는 어디요? 적지의 땅이요. 다시 말하면 호랑이 입 벌고 있는데 입 속에 들어가면 뭐 똑같아요. 호랑이 주둥이 속에 들어와 버렸대 지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돌아갈 수도 없어. 이제 요단강 갈라져 아니 붙어버렸대요. 요단강이 다시 흐르는데 도망갈 데도 없어 이제. 오직 갈 길은 앞으로 갈 길 밖에 없어요. 일보 전진을 위해서 2보 전진을 위해서 1보 후퇴가 아니라 2보 전진을 위해서 1보 전진이 된 거예요. 그 길밖에 없어요. 호랑이 주둥이 안에 호랑이 굴에 들어와 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너무 웃기는 거 있죠. 그때는 막 알통을 키고 힘을 내고 말이야. 경계를 쓰고 막 보초를 쓰고 이래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여자들이 뭔 싸움을 할 줄 압니까? 여자들이 싸움이 생겼던가요? 그 팔레스타인 지방에 가니까 얼굴 둘러싸갖고 깽깽 맡겨갖고 치마 좁은 거 입고 뭔 싸움을 하겠어요? 싸움이 됩니까? 안 돼요. 여자들은 원래 그렇게 해요. 이렇게 그 치마 좁은 거 입혀갖고요. 달리기 빨리 못 오도록 만들어놨어요. 그 사람들 참 묘해요. 거래 갖고 이러고 있는데 근데 남자들 움직일 건 남자밖에 없는데 남자들 전부 할례 받아야 돼요. 네. 지금 어린이 어릴 때 하잖아요. 포경수술. 할례 받으래요. 그게요. 어릴 때는요. 덜 아프고 괜찮은데요. 나이 먹어서 하는 건 그거요. 죽을 일이요. 네. 그 박충훈 집사님이 아는가 봐요. 웃고 있는 거 보니까. 예. 네. 군대 갔을 때 주로 군대에서 많이 하거든요. 최소한으로 2주 동안 움직이도 못해. 훈련 못 받아요. 아파갖고. 걸음걸이부터 보면 알아버려요. 금방 알아버려요.
저거. 예, 포경 쓰는 게 포경을 고래 아닙니까? 포경 쓰는 게 고래 잡았다 그래요. 예, 고래 잡은 거 그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고래 잡다니까 우리 쌤이가 벌써 뭐 아는 거 얼굴이 빨개졌어. 근데 보세요. 아니 그때 의술이 줬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이 진통제가 있습니까? 없어요. 근데 오늘 보니까 뭐요? 뭘로? 부싯돌로. 아이고 돌깨 갖고 뺐다 그걸로. 오 마이 갓. 생각만 해도 난 지금 아찔한 거 있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그때 광야에서 나와가 이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 그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죽어버렸어요. 할례 받은 사람들. 그러니까 나온 사람들이 20대 미만 이 사람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뭐한 사람들이요? 광야에서 나와가지고 20년 뒤에 태어난 애들이요. 그러니까 광야에서는 할례 받을 기회가 없었어요. 그런데 하필이면 요단강 저쪽에서 할례 받고 다 나은 뒤에 건강해지면 그러면 요단강 건너 들어가고 저걸 무찌르자. 그래야 맞잖아요. 그런데 요단강 먼저 열어놓고 건너와라 해놓고 너무 쉽게 해서 호랑이 입 주둥이 앞에 딱 갖다 놓고는 그리고 요단강 다시 흐르게 해놓고 뒤로 가다못하게 해놓고 거기에서 눈 뜨고 그냥 붙어도 살까 말까인데 뭐냐 거기서 할례 받으래요. 뭔 말이에요 지금. 이제 움직이도 못해요. 창세기 보면 디나 사건으로 인하여서 적을 무찌를 때 다 우리가 한 민족이 될 수 없다. 디나를 가져가려면 어때라고? 시집 결혼하고 아내를 맞아야 되고 너희가 다 할례 받으라 할례 받고 전부 다 누워있을 때 가다 다 죽여버리잖아요. 그런 사건도 있잖아요. 소문 들어봤어요? 그만큼 남자들이 움직이도 꼼짝도 못하고 꼼짝없이 당하게 되는 그러한 상태로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할례 받아라 이게.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 있죠. 할례 받아라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근데 지금 입장이 어느 입장이냐면 적지에 들어와 가지고 가장 위급할 때 도망갈 구멍도 없는데 그때 할례 받으래요. 참 그렇습니다. 중요한 적을 꺾는 것이 뭐냐? 눈에 보이고 우리의 생각으로는 적을 이기려면 우리가 힘을 길러야 되고 알통을 길러야 되고 우리가 조직을 잘 짜야 되고 뭐 해야 되고 할 것 같지만 여러분 그게 아니요. 정말 적을 이기려면 먼저 여러분의 심령 안에 있는 여러분의 심령의 할례부터 회복해야 돼요. 다시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피 언약을 붙잡으래요. 모세가 바로 앞에 가기 전에 간다 그러니까 갈 수 없다 막 그랬다니까 안 간다 하다가 다음엔 가게 되죠. 그런데 결정적인 게 뭐냐? 하나님 모세를 죽이려고 그래요. 불순종한다고. 그러니까 모세 아내가 그 아들의 양피를 뱉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할례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양피 한 그 가죽을 던지면서 당신은 내 피난패이다 그럽니다.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피언약 갖고 가라. 그 집안이요. 보통 집안이 아니요. 다음에 그 장인 이드로 가요. 그것도 조직자라 그러잖아요. 10부장, 50부장, 100부장 만들어갖고. 장가 잘 깠어요, 모세. 예. 광야에서 이상한 집에 가서 그냥 붙어 산 것 처가 서는 것 같은데. 정말 잘 가. 그러니까 뭐죠? 바로 앞에 나갈 때도 뭐 가지고 가고? 피언약 가지고 가고. 해방되는 게 뭐 가지고 해방되고? 양의 피 바를 때 피언약 가지고 해방되고.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위기 때, 가장 어려울 때, 적을 정말 이제는 적을 죽이기 하면 살게 되는. 예. 죽이기 아니면 사는 거요. 살기 아니면 죽기요. 그런 입장에서 하나님은 거기에서 완전히 승리하게 하시려고 그들에게 뭘 해방하여라? 할례를 행하라. 여러분 그리스도의 피언약 회복하면 삽니다. 바쁠수록 피언약을 회복하고 어려울수록 피언약 회복하고 안 될수록 피언약 회복하고 답답할수록 피언약 회복해라. 안 되면 삐져불고 답답하면 낙심해버리고 예. 어려우면 그냥 헛소리 해버리고 그러지 말고 어려울수록 피언약 붙잡고 안 될수록 피언약 붙잡고 바쁠수록 복음 언약 붙잡고 한마디로 해서 뭐냐? 복음을 진짜 받으면 어떻게 된다?
감사하게 된다. 감사가 회복돼야 복음 회복한 겁니다. 감사를 해가지고는 안 됩니다. 감사가 되어져야 됩니다. 감사를 하는 거는, 해라고 배우는 것은 뭐 하는 거요? 배우는 지식이지만 감사가 되어지는 것은 복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배운 복음과 가진 복음이 다르다 그 말이에요. 소유한 복음과 깨달은 복음이 틀려요. 아는 것은 마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귀와 우리가 다른 것은 우리는 소유할 수 있고 마귀는 소유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소유할 수 있고 마귀는 그리스도를 소유할 수 없습니다. 아멘. 나를 지으신 주님. 그 다음 뭐예요?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아멘. 가진 것과 깨달은 것이 틀려요. 그분이 나의 모든 것을 알고 나의 모든 걸 책임지시면 나를 통해서 그분의 일을 이루시고 그분의 자존심을 세우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전도 제자라고 합니다. 내 이름 하시죠. 여러분 진짜 복음이 되면 승리합니다. 내 모든 생각도 진짜 여러분이 정말 복음을 위해서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시대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하면 흐리는 내 눈물 주님이 그의 영광을 위해서 그 기도에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가 닦아주시죠. 깨닫는 은혜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정말 그런 꿈만 있었어요. 정말 성공시킬 수 있는데, 정말 부흥할 수 있는데, 정말 저들을 살릴 수 있는데, 어쩌면 진짜 부자 만들 수 있는데, 이런 안타까움이 정말 있었거든요. 계속 있어요. 왜 그럴까? 아니 절대 넘어가면 되는데 왜 저기서 또 무너질까? 왜 이런 시스템이 이럴까? 왜 성도들이 저럴까? 저기에서 왜 이럴까? 정말 안타까운 게요. 그러다가요 내가요 시험 들 때가 있었다니까요. 진짜 너무한다. 그렇다고 여러분 앞에서 시험 들었다 그럴 수 없잖아요. 시험 들어도 안 든 척 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또 지도자가 되잖아요. 끌고 가잖아요. 모세가 시험 들었다가 나 시험 들었다가 나 안 해. 그리고 집에 가불면 안 되잖아요. 하기 싫어도 해야지. 누구는 나 안 해. 그리고 막 내려가 버렸는데 우리는 그럴 수 없잖아요. 여러분 진짜 성공해야 되겠습니다. 증인 돼야 되겠습니다. 대표적인 응답을 받고 기념비적인 응답을 받죠. 다시 얘기합니다마는 12개 돌멩이보다는 콧구멍도 없는 눈구멍도 없는 주둥이도 없고 살아있도 않은 돌멩이도 12개 돌멩이 탑을 싸고 사갖고 공동체를 이루어서 후대의 기념비가 되는 증거를 보이는데 메시지를 하는데 하니 콧구멍으로 숨도 쉬고 밥도 잡수시고 눈도 있으시고 귀도 있으시고 네. 손발도 있으시는데 안수 받아서 기름 부음까지 받았는데 증거를 못 보인다? 이런 아이러니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앞뒤 안 맞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반드시 응답받게 돼 있고 반드시 증거 붙잡게 돼 있고 반드시 역사 일으키게 돼 있어요. 우리 안수 집사님들 오늘 꼭 기억하세요. 우리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름을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이루어야 될 이름을 응답받을 이름을 하나씩 붙잡으라. 특히 예비 장로님들은 내가 장로를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알고 있잖아요. 스스로. 그러면 여러분들 그 제목을 이름을 한번 붙잡으세요. 이 일을 위하여 이렇게 응답받으라. 뭐 요한이처럼 그냥 뭐 요한이 최요한 이렇게 이름 지어버렸으면 요한이만 되면 돼요. 네. 시몬도 뭐 요한이 아들인데 뭐 요한의 아들 시몬아 그러니까 요한이 이름이 좋아요. 네.
요한계시록 쓰고 요한복음 쓴다면 요한이 아닙니까? 이름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그 이름을 딱 나는 이런 응답의 주인공이 되겠다. 그리고 주인공이 돼야 됩니다. 천주교처럼 안토니오 이런 건 안 하더라도 여러분들이요 이름에 딱 그 이름을 고쳐서 여러분들이 안수 받을 때 그 이름을 받자. 왜요? 그래서 그 응답을 영원히 우리를 사상으로 체질로 뿌리를 내는 자꾸 사람을요 그렇게 불러주면요 그렇게 됩니다. 자기도 체질화되고 눌려져요. 이름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자녀들 보니까 저 못된 놈, 죽일 놈, 잡을 놈 그러면 안 돼요. 저 잘될 놈, 응답받을 놈, 저 하나님의 참 말썽 꾸러기 있는 하나님의 아들 저거 그래도 응답받을 놈 그래야지. 죽일 놈, 술이 사는 호랭이는 뭐 먹고 사는 공 저거는 안 물어가고 막 이런 소리 하면 호랑이 어디가 있대요 지금. 예, 그런 소리 하면 안 돼. 그러니까 오늘부터 여러분의 생각을 바꿔라. 사상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일일수록 언약 앞에 서라. 그리고 여러분이 복음 안에 부름받은 여러분의 인생의 정체성 앞에 서면 돼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리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까? 주님이 얘기합니다.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하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이 누군지를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안수집사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순천이는 우리 성강 안수집사나 문금배 안수집사나 또 우리 최민 안수집사나 이런 집사님들 이 집사님들이 안수집사가 뭔지 정말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바쁘고 힘들고 정말 이루어야 될 일이 있고 어렵고 안 됩니까? 그럴수록 피언약을 붙잡아라. 우리나라 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바쁠수록 돌아가라. 예. 바쁘다고 뭐요? 바늘 허리에 실 매서는 꼬맬 수 없잖아요. 맞아? 아무리 바빠도 바늘 귀에 실을 껴야 바느질 할 수 있잖아요. 아멘? 여러분은 하나님의 능력과 복음의 능력으로 비밀로 인하여서 응답받도록 부름받은 자들이고 특히 이 시대를 위하여서 이 생명로 교회와 한 목사와 함께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과 꿈을 이루기 위한 그 그림을 그리시고 그 계획을 이루시려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안수 집사님들이고 조금 있으면 여러분들이 이제 장로님들 돼야 될 분들입니다. 오늘 언약 앞에 서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의 형편도 있고 여건도 있고 살아온 체질도 있고 환경도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하는 말하는 얘기들이 자꾸 안 된다, 힘들다, 나는 어렵다, 꼬인다, 다른 얘기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도록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의 말에 아까 중직자 메시지대로 여러분을 통해서요, 말의 표정이 아주 중요합니다. 본이 중요합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말이 예배가 되게 하십시오. 여러분의 표정이 예배가 되게 하십시오. 무슨 말이냐면 예배라는 것은 기본이 근본이 복음이고 복음의 열매는 감사입니다. 감사가 여러분 말에 묻어 있으면 예배가 됩니다. 여러분의 표정에 감사가 들어있으면 하나님이 살아계신과 함께 하심을 만사 경계선을 보았더라 하는 것처럼 증거거리가 됩니다. 중요한 일일수록 안 될수록 꼬일수록 여러분 더욱 복음화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대적인 주역들, 시대적인 축복과 응답의 증인들이 되도록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안수 집사님들을 그렇게 축복하시며 여러분의 기업과 산업과 가정과 후대를 축복하여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승리하는 우리 안수 집사님과 그리고 우리 중직자들 렘넌트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복음의 뿌리를 내리게 하시고 상처와 우리가 가진 체질 때문에 마귀가 우리를
농락하지 못하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해답 가지고 참 능력을 누리며 참 응답을 붙잡고 참 행복하게 되므로 증인되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중직자 안수집사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성령과 지혜와 칭찬 듣는 최고의 축복을 받는 충만의 은혜를 받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